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통한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5계명을 통해서 이미 한번 접근했던 주제이긴 한데요. 10계명을 좀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이미 좀 하긴 했지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5계명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10계명 하나하나의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계명의 오해들, 그리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가져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10계명의 오해라고 했을 때 10계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을 풀어놓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율법, 이 10계명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이요. 그것을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과 이미 언약 관계, 이미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가운데 형성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미 형성된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구원의 수단,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것을 알려주신 차원에서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사용하는 단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이 율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율법주의를 낳았다고 해서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율법, 이 기준이 있는 삶, 형식이 있는 삶에서 여러분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좋지 않지만 형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을 제가 방금 한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 율법을 주신 시기를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이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이 다윗 이전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 10계명 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단어가 거룩이어야 되는 거죠. 거룩. 이스라엘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요, 세 가지 유익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이 기준을 알게 되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억제할 수 있었어요. 이건 죄지. 이건 지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계명을 이 지킴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자기 공로를 쌓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킴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중요한 수단이구나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부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거잖아.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좀 한번 이해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 준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너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너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했을 때 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다른 것이 나왔어요. 이 두 개가 나온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1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배의 대상을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각 계명의 포인트들을 잡을 거예요. 근데 1계명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예배는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여드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창조주만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창조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즉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리서 중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답이니까 이제 문제와 답이 있겠죠. 문제.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며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1계명을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계명을 통해 기억해야 될 예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또한 그분께 드려야 할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무신론, 무신론자라는 말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야. 근데 저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신이 될 수 있지. 믿는 건 자유야. 내가
이것을 믿겠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다신론 같은 것, 다원주의인 것 같은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신론, 다원주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신론자라고 해요. 이신론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러한 삶의 태도들 가운데 결국에 어떠한 우상 숭배가 드러나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요, 돈을 벌고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요 정말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돈을 사랑하며 돈을 버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거죠. 예.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을 추구함, 사랑을 추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건강한 감정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도요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 네. 러브홀릭. 갑자기 오늘 막 영어도 나오고 막 아까 멋진 말하고 왜 이러죠 오늘? 막 혀가 막 예. 이런 사랑 중독이 여러분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성경에도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요 바로 이 로맨스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았던 것, 그와 동침을 맺기 위함도요 결국에 자신이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 가운데서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삶에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관심한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 드라마에서는 아름답게 비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좀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뭐 스토킹 아니면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우상 숭배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성폭력 여러분 이런 것 또한 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구나. 이것이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또 연결되어 있는 간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과 사랑을 넘어서 성공을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에게 인정받고자 수고하는 것, 자기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 이것이 다 있는 거죠. 예. 뒤에가 난리가 났네요. 첫째도 둘째도 난리가 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맛있는 것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아이고야. 자 계속 해볼게요. 집중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또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 삶을 안정화시키는 것은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예요. 하지만 이 안정적인 삶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안정적인 삶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안정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인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신이 아닌 거죠.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신, 이 갓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은 없어. 나 외에는 하나님만 예배해라고 하는 그 담긴 계명인데 인간들은 자기의 만족감을 절대로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습관, 소비, 감정은요, 그 인간이 무엇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 인간은요, 일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이 일계명이 제대로 서지 않고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과는 다른 거짓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에 취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독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예. 이 도파민은요, 사람을 중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사람은요, 이 자신의 이 도파민 수치를 계속해서 어떠한 자극적인 영상이나 짤막짤막한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취함으로 이것이 나 행복한데? 나 지금 기분 좋은데? 라는 것으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세상은요 절대로 이 일계명을 지킬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것은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이면서도 지금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영역인 거죠. 영적 전쟁의 영역. 근데 이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두려움보다는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거짓 안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신 이 일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이 되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대상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치신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이 거짓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돈, 로맨스, 성공, 안정적인 삶,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도파민 수치를 높임으로 어느 때는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은 거짓 달콤함. 바닷물이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하는 그 짠맛과 같이, 사이다가 우리에게 계속 갈증을 주는 그 단맛과 같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짓 맛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할 유일한 대상은요,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식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왜냐하면 이 공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될 수 있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을 길게 해도 여기서 목사님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점심시간에는요,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말을 끼어들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시간은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간인 거죠. 설교자가 헛소리를 하면요, 가장 지루한 시간이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공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공예배의 일부인 성도의 교제를 힘쓰므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광고를 들으면, 특히 광고 시간에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뭔가 예배의 일부로 보지 않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밥 먹기 전에 어떠한 놓는 중간 다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광고도 예배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광고 시간을 말씀 전에 넣는 교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순서를 넣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순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 이에 이어지는 이 교제 또한 예배의 끝 이후의 순서가 아닌, 이것도 예배 한 일부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이 교제를 통하여서 나누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함께 라면과 김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계속 뭔가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하고 거룩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거죠. 이런 거를 또 앞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예배는 끝났지만 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일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복종과 순종을 말씀 안에서 드려짐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했던 그 우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성도,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